다니엘서 3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김호복 권사님 인도로 여러분들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물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백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또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또 대표적인 속성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도 안 계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특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러면 또 나를 감시하시나, 또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은 또 벌 주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시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까? 왜 삶에 어려움이 이렇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맞습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모든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편만히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다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신을 떠나서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제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어디에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또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전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심판을 당했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귀족들 혹은 왕족들 중에서 이제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좋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또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왕궁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좀 그런 정책을 핀 거예요. 이스라엘 혹은 또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서 거기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했지만 좀 모아놨습니다. 어느 정도씩 모아서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민족 출신의 사람들을 교육해서 바벨론 방식으로, 바벨론 언어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을 또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바벨론식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더욱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지방 관리로, 이제 지방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방 관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해진 거죠. 자기의 모양을 본따 만든 금 신상을 어느 지역에 크게 짓게 합니다. 이것은 그 고대 역사가들도 증언한 내용입니다. 고대 역사서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물론 다른 왕들도 그렇게 자기 모양의 그 큰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했는데, 특히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을 하는, 이제 완공식을 하는 그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왕이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절대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커다라고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한 것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만 우리는 절을 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왕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명령한 대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풀무는 그거죠.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녹이고 금을 녹이고 하는 그런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불가마입니다. 불가마죠. 오늘날로 치면 아마 용광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뜨겁게 해놓고 거기다 이 세 사람을 던져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라, 7배로 해라, 그렇게 강하게 불을
더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 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잡고 이제 끌고 가서 집어넣는 그 군인들, 옆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군대 중에 용사들이라고 했죠. 아주 강한 용사들, 힘 있는 군인들을 이제 붙잡고 끌고 가서 집어 던져야 되는데, 던지기도 전에 그 군인들이 먼저 불에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렬하게 타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저는 찜질방을 좋아해서 그 찜질방에 가면 항상 그 불가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막 90도, 그 공기 온도는 90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땀을 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그 정도 불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센 불이죠. 철이 쇠가 녹을 정도의 그 불이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불이죠. 거기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그 왕이 조롱을 합니다. 과연 너의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어떤 세상의 신이라고 해도 지금 저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라고 조롱하면서 화가 나서 집어넣게 되죠.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또 혹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아서 구원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미리 이렇게 막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불을 다 꺼버린다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갑자기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난을 미리 안 당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리 알아서 앞에서 우리가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와, 나는 운이 좋아서 이 일을 피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다치고, 크게 다치고 차들이 엄청나게 부서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몇 중으로 부딪혀가지고. 그런데 제가 잠깐 그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았으면 저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유익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내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도 도와주셨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미리 막아주시고 원수들의 생각을 미리 바꿔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아예 안 당하게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함께 같이 고난을 뚫고 가시면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모르더라도 미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많이 경험할 때가 저희 집 앞에 이제 골목이잖아요. 저희 집 앞에 좁은 골목입니다. 골목에서
특히 저기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이 있는 그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의 일방통행이라서 그래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양시에다가도 제가 좀 건의를 했어요. 그 은혜와 진리교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 볼록 거울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보이는, 그것 좀 설치해 주면 안 되겠냐고,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도 거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앞에다 이것을 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이제 좌회전을 하려면 정말 조심히 살살 가야 된다. 살살 가서 어쩔 때는 빵빵거리고 옆에서 오지 못하게 멈추게 하던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천천히 돌아서, 오히려 밤엔 더 편해요. 밤에는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불을 비춰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진짜 쌩쌩 지나가거든요. 정말 이렇게 쭉 지나가려다가 잠깐 이제 그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쎄가지고 멈칫할 때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지나가는 차가 멈추지도 않고 그냥 쌩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쌩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꼭 저희 집 골목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짜 소름 돋는 게 머리칼이 쭉 선다 그러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밖에서 먼 곳에서 저 하늘 보좌에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그냥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밖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고난의 밖이 아닌,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닌, 고난당할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25절 보시면 왕이 말하죠.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도 봐라, 와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내가 보니까 지금 저 풀무불 안에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4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사람,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그 표현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겠느냐, 혹은 여기에서 또 왕이 얘기한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셨든 하나님이 직접 오셨든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네 번째 사람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친구가 만약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다면 그 풀무불 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 네 번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은 워낙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위기를 넘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우리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로 가라고 하시죠.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혹은 바람을, 돛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불고 파도가 심하게 쳐서 제자들이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서만 가려고 하는데 바람도 심하고 파도도 반대로 치고 하니까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아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구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고 끝난 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그냥 야 얘들아 너를 오른쪽으로 저어라 왼쪽으로 저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와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의 세상 결박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 나오게 하죠. 나오니까 이제 왕을 비롯해서 27절에 보면 총독들, 지방의 총 관리자, 도지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방 관리자들,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 왕의 최측근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세 사람 분명히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왔지가 제일 궁금하기도 하겠고, 그 다음에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니까 그 불이 이 사람들의 몸을 해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얼마나 자세한 표현입니까? 냄새도 안 날 정도로.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기를 굽고 생선을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연기 엄청 올라오고 몸에 다 배고 어떨 경우에는 막 불이 끓이고 막 옷 색깔이 바뀌고 이런 것이 당연한 일인데, 더군다나 이건 7,000도 이상 되는, 7,000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7배로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아니 옷이 안 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불에선 살아날지 몰라도 불에 옷은 다 타가지고 시꺼멓게 끓는 형상으로 나오는 게 보통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옷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사람이 들어갈 때 21절에 보면 이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당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박했다, 손을 묶었다는 얘기죠. 손을 밧줄로 묶었든지 쇠사슬로 묶었든지 어쨌든 손이 묶여 있습니다. 손이 불편하고 손이 억압당한 상태죠. 그런데 25절 보니까, 왕이 말하는 것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나 머리털이나 몸이 아무것도 타지 않았는데 손을 메고 있던, 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만 타버린 거죠. 손을 이제 결박하고 있던 수갑만 녹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만 태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결박된, 억압된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얘기죠. 세상이 억압하는 고통에서, 세상에 주는 그런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우리의 고통,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불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서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는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때 그 의미가 뭡니까? 불의 의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도 결박당하고 있는 그 밧줄만 타서 없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왕의 권력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악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법불에 들어갔으니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은 다 보호하시고 밧줄만 태워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그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불을 더 뜨겁게 할 건데 어떤 신이 너희를 도와주나 보자. 가능할 것 같냐? 아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모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우리가 읽은 28절 29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어떻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한 그 종들을 구원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온 지역에 명령을 또 내리죠. 29절에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댁을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습니다. 댁은 참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편안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와,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아유, 댁은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는 참 멋있는 것 같고 참 사랑 많고 아주 그냥 성인군자 같은데 왜 밖에만 나오면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무대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다. 우리 일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풀무불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우리는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여기 네 번째 사람, 내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항상 또 기억하시고 소망 안에 주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근데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네 번째 사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